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요셉과 그리스도, 부제로서 참된 용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기록된 이 창세기는 창세기가 또 50장까지 있는데요.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주시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흘려서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로 넘어가 버릴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또 요셉은 야곱이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아들을 낳았죠. 라헬이 처음에 아기를 낳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다가 아이를 낳게 하셔서 요셉을 낳게 했지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히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난 자식들이니까 굉장히 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엄마가 없잖아요.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그냥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근데 집안이 부인이 넷에다가 그 자식들이 그렇게 12명씩 된 데다가 어느 한 사람만 편애를 하게 되면 또 문제는 생기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또 채색 옷을 혼자 해 입혔답니다. 채색 옷이요. 이 채색 옷이 그냥 무슨 칼라만 돼 있는 우리 뭐 색동 옷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채색 옷에는 의미가 있어요. 채색 옷은 당시에 아주 왕족이라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성경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의 딸 그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 이렇게 공주로서 결혼하지 않은 공주가 채색 옷을 입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은 이 채색 옷은 바로 상속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네가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지금 불평불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큰아들 루벤도 있어요. 레아로부터 난 큰아들 루벤이 있죠. 시몬 있죠. 레위가 있죠. 유다가 있죠. 아주 층층이 있는데 갑자기 건너뛰어서 요셉을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그것이 바로 장자권을 의미한다는 것이 역대상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의 5장 1절에 보면요. 그 루벤이 장자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 해가지고 장자권을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시몬과 또 레위 셋째 아들은 야곱이 세겜 땅에 있을 때에 그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그 세겜 추장이 디나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 여자들 보러 나갔을 때 너무나 그냥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강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시몬하고 레위가 가가지고 나중에 그쪽 사람들이 청혼을 해올 때 그래 청혼을 받아줄 테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러고 할례 받게 시켜놓고 가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후일에 이제 자식들을 이제 예언적으로 유언을 해줄 때 내 혼아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자다. 저희들은 잔악한 기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렇게 해서 할례 받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면 또 유다가 네 번째가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데 역대상 5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유다는
주권자,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주권자가 유다를 통해서 나왔을지라도 장자권만큼은 요셉에게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야곱의 장자로, 야곱의 상속자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야곱이 벌써 그 채색 옷을 입힘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채색 옷의 의미가 굉장해요. 자, 이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한데 창세기 37장으로부터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형들, 그러니까 빌하나 실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들이죠. 그 첩을 통해서 낳았던 그 아들들하고 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뭔가를 나쁜 짓을 하면은 그것을 같이 어울려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일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싫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데다가 또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대요. 요셉이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들하고 밭에서 곡식단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묶는데 당신들 곡식단이 쫙 나를 둘러쓰고 내 단이 쫙 쓰더니 당신들의 단이 내게 철하더이다. 더 미치겠죠. 형들이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아니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하고서는 막 형들이 막 분해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을 꿈을 꿉니다. 또 한 번을 꿨는데 또 한 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아버지, 달은 엄마, 그럼 11별은 이제 11형제죠. 그래서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더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 아니. 저거 어떡하지? 저 말하는 거 어떡하지? 막 이제 형들이 미워한 데다가 이제 아버지에게까지 얘기하니까 아버지까지. 아니 그러면 나랑 네 엄마랑 네 형들이 정말 너한테 가서 절해야겠느냐 이랬지만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품었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회가 왔어요. 그 형들로서는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을 드디어 처치해버릴 아버지가 세겜 땅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그 형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갔습니다.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막 방황하니까 들에서 어떤 사람이 만나서 뭐하냐. 여기 우리 형들이요. 양치러 왔는데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가봐라. 그래서 도단으로 간 거예요. 찾아가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형들이 먼저 요셉을 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버리자. 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니까 꿈을 죽여버리자. 저 죽여버리고 저 꿈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요셉이 오자마자 이제 그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르벤이 막아요. 우리 형제 죽이지 말자. 그래서 차라리 빈 구덩이에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빈 구덩이에다 던지고 나서 나중에 구해주려고 르벤이 큰아들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놨는데 나중에 유다가 그래요. 유다가 우리가 형제 죽이지 말고 저거 차라리 팔아버리자. 보기 싫으니까. 마치 미디안 상고들이 상품과 몰약이나 이런 것들 상품 가지고 지금 이스마엘 그 상고들이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자,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오케이 팝시다. 그래서 은 20을 바꿔서 요셉을 팔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럴 때 그냥 구덩이로 내려서 얘를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애걸복걸 형들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끝에 가서면 뭐 나옵니다. 애걸복걸 했다는 거예요. 형들 제발 나 좀 살려줘 했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구덩이에 던졌고 나중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마치 애굽 왕 시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삼죠. 가정총무를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가정총무를 삼고 하니까 막 갖다 복을 보여주시니까 에브리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득죄하겠느냐 해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쳐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들어갔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전옥이 모든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의 손에 이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의 그 왕을 모시고 있던 떡관원하고 술관원이 왕한테 범죄를 해서 잡혀왔는데 마치 보디발 그 집이 왕의 그 죄수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갇힌 거예요. 왕의 죄수들을 가둬놓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 둘이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죄수 생활을 하지만 이제 요셉은 그래도 거기서 심부름도 해주고 이제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죠. 떡관원과 술관원이 꿈을 꿨는데 아주 끙끙 앓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뭐 뜻이 있는데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술관원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술관원이 내가 보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3가지가 딱 나오는데 꽃이 피고 거기서 그냥 열매가 맺히고 그래가지고 포도알이 익어서 내가 그걸 한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그걸 쫙 그 포도즙을 짜갖고 바로의 손에 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를 그 가지가 3개라는 것은 앞으로 3일이요. 3일 만에 바로의 생일이 3일 후인데 3일째에 그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당신이 그 복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참 기쁘게 해석이 되니까 떡 맡은 그 관원도 나도 꿈을 꿨어.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도 좀 해석을 해봐. 그래가지고 떡 관원이 말을 해요. 내 머리에 광주리에 떡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바로를 주려고 하얀 떡들이 가득 담아 있더라. 그런데 제일 꼭대기에 떡 광주리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그 떡들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앞으로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잘라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었죠. 그래서 양쪽이 죄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이 떡관원하고 술관원하고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관원은 요셉의 해석대로 그렇게 해서 바로가 죽였고 그리고 술관원은 복직을 했는데 술관원한테 당신이 복직을 하거든 나 좀 꺼내주세요. 나는 이렇게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냥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직접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꿈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들은 내몰라라 하니까 바로에게 직접 꿈을 주십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그 술 맡은 관원이 나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왕이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감옥에 가셨을 때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소년이 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주 내 꿈을 보니까 내가 어떤 하수에 서 있는데 아주 그냥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딱 있는데 좀 있으니까 아주 파리하고 흉악한 아주 빼짝 마른 암소가 와갖고 7암소를 잡아먹어버리더라. 그러고 나서 꿈을 깨가지고서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한 아주 충실한 7이삭이 있는 그 곡식을 봤는데 또 보니까 세약하고 동풍에 말라버린 7이삭이 나오더니 그 아주 풍성한 거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더라. 이게 뭐냐? 그럴 때 이제 꿈을 해석을 합니다. 바로요. 이것은 한 꿈입니다. 7이삭이나 7암소나 그건 7년을 말하는데 앞으로 그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같이 그리고 충실한 7이삭같이 풍년이 7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흉년이 오는데 얼마나 그 흉년이 심각하든지 그 이전의 풍년을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주 굉장히 그 유능한 관리를 세워가지고 곡식 풍년 들었을 때 저장을 했다가 흉년 들었을 때 그걸 공급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너처럼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서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고 막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버금수레에다 태워가지고 그냥 물러거라 하면서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 사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뿐이다. 이러고서는 이제 요셉을 그 나라 애굽 총리로다가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 풍년이 됐을 때 그렇게 많이 곡식을 요셉이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애굽뿐이 아니라 온 지역에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형들, 아버지 살고 있는 그쪽에서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을 때 아버지가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곡식을 사러 보냈다가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요셉이 신수가 훤해지니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참 비슷하게도 생겼네. 설마 아니겠지. 어떻게 동생이 총리가 되겠어? 참 비슷하게는 생겼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내용 보면은 뭐 베냐민을 데려와라.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뭐 이런 내용이 쫙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도 데려오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음식도 먹이고 그런 후에 나중에 자기를 요셉이 밝히고 이제 형들에게 밝히고 했을 때 형들이 그냥 얼마나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우리는 얘 죽이려다가 팔아먹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동생을 만났으니 완전히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하니까 나를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 말라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곡식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아버지까지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애굽으로 다 이민을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애굽 땅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다가 이주를 하게 되는 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래 살게 되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까지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요셉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다가 세우게 되면서 요셉에게 이름을 새 것을 줍니다. 사브나빠네아. 네 이름은 사브나빠네아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는 세상의 구원자다 그랬어요. 요셉이요 세상의 구원자죠. 지금 7년 6년 때에 세상에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합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자기네 그 친족들까지 전부 구원을 받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가 가뭄이 들었을 때 그들이 해마다 와서 그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남았어요. 5년이나 남았는데 5년 동안에 당신들 기경하지도 못해요. 추수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리로 이주를 하세요. 해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을 전부 70명을 그 당시에 70명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으로 또 표현이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요셉의 자손들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바로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너는 바로 세상의 구원자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 그리고 비밀의 계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누구를 줬냐면 온제사장이라는 보디베라의 딸, 온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 지명인데 그 온이라는 곳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보디베라. 애굽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를 아내로다가 줍니다. 자, 이런 의미도 또 있어요. 요셉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방인 아내를 얻었어요. 이방인 아내를 얻으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 친족들하고만 결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도 반론을 제기 안 해요. 요셉이 형편이 또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요셉에게 바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준 것입니다. 이 아스낫이 누군지 아세요? 아스낫, 이방인의 제사장의 딸이죠. 세상에 속한 자죠.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제사장의 딸이에요. 세상적인 거죠. 그러나 그에게 아내를 주는 거예요. 아내를 줬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 영적인 의미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래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말하는 거, 이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시죠.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이 온 세상의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요셉의 지금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이 아스낫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애굽 제사장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이방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지요. 우리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삼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신부,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신부로다가 이렇게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스낫과 같은 존재였는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요셉 같은 자가 그 애굽 땅에 와가지고 그 기근에서 지금 이 기근이 나오죠. 7년 기근 나오죠. 이 기근을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바로 영적 기근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근이죠. 이 세상 떡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이고 생명이다.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육의 것으로 막 축복도 주시고 막 육적으로 건강도 누리고 육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것은 이 영적인 것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것의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축복들이에요. 우리가 병 고침 받죠. 하나님께 축복 주시죠.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끝나라고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원한 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표징으로 이곳에서도 우리가 병도 낫고 이곳에서도 저주가 떠나가고 형통함을 얻고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굉장히 막 축복이, 물질 축복이 많으니까 신약시대 와서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아주 사업도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건강해요. 예수님 믿으면 뭐 만사 형통해요. 이렇게 이제 번영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신 것이었어요. 위로예요. 구약시대도. 우리 신약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네 영혼만 그냥 좋은 거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결국은 이걸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것만 똑 따먹고 다시 세상 길로 가려면 안 주니만 못해요. 하나님으로서는 저거 괜히 줬어. 안 줬으면 차라리 울고 기도하고 낮아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영혼 구원을 받을 텐데 저거 줬더니 그냥 세상 길로 가가지고 놀자 판이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균형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셉의 형제간들 자기를 갖다가 은이시비에다 팔아버렸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다가 넣어버렸잖아요. 아버지는 채색 옷 입혀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형들이 그냥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애걸복걸 하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원수치고는 굉장한 원수입니다. 평생을 분해서 형들 내가 잘 되기만 해봐. 내가 가서 보복할 거야. 내가 가서 원수를 갚을 거야.
인간적이라면 좀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그게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가정청부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득지할 거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형제간들 일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이미 용서를 했고 그는 하나님, 벌써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을 꿈을 주셨잖아요. 예, 11볕단이 네게 절을 한다.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 꿈이 요셉을 붙잡아 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저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 살 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귀신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던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배 풀려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 존귀하신 분이 내려오셔서 그 12영 더 되는 천사 불러다가 저들 심판 못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다 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잖아요. 성령한테 거짓말한 죄로 그냥 영원히 떠나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죄인들이 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구약시대에도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다가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17년 동안 거기서도 삽니다. 자,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죽었는데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셉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좀 우리를 봐줬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큰일 났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냥 제가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돌봐줬지. 아, 이거 큰일 났네. 요셉의 진심을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형들이 너에게 이렇게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오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건달 같은 아들들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신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이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줌을 인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은 사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이전에는 사악해서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시기해서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주님의 심정은요. 우리 죄인들이 우리 죄를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팍하게 교만하게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냥 험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 믿을 데도 없어요. 오직 요셉에게 가서
와서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됐을지 몰라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형들이 직접 이제 딜해야 돼요. 그 동생하고 직접 가서 화해를 하고 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고 나서 요셉이 우는 것을 당신 동생한테 이걸 전달했더니 당신 동생이 막 울었습니다. 용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직접 형들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11볕단이 요셉 단이 딱 섰는데 절한 것 이루어졌어요. 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것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바로가 세워서 이 애굽의 주로다가 삼았어요. 요셉이 그 애굽의 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때로는 그 죽음과 같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의 안에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가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가서 3일간을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기까지는 자신을 낮추셨어요. 비하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죽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살리셔서 영광을 부어주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권세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마치 애굽 땅 바로가 그 요셉에게 전부 이렇게 맡긴 것처럼 내가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요셉보다 높은 건 보좌뿐이야. 누구든지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곡식을 사러 오면은 저 요셉한테 가서 요셉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 기근에 오셨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요셉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육신에 먹을 양식을 구하러 사람들이 요셉에게 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 하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근이 들어서 육의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 죄를 지었던 그 형제들이죠. 기근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육의 양식을 위해서 요셉을 찾아간 것 같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아스낫이라는 아내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가는 자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을 부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신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 요셉은 은 20에 팔렸지만 예수님은 은 30에 예수님은 팔리셨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것은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형제뿐이 아니라 근동에 애국뿐이 아니라 모든 그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그 죄를 지은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됐는데요.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보니까 너 잘 만났어. 나 이날을 위해서 이를 갈고 내가 13년을 기다렸어. 요셉이 30세에 이제 총리가 됐지요. 자, 17세에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13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온통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형들을 봤으면 눈에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때는 이때다. 복수의 때다. 이랬다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성경이 과연 아름다울까요? 이 내용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용서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형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두려워 마소서. 형들이 왔는데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랬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용서하고 오케이 내가 용서했으니까 가서 저 땅떼기 알아서 살아. 각자 살아. 이러질 않고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고센 땅이 애굽에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아주 가장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거기에 좋은 땅에다가 그 가족들을 살게 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요셉의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 사람들은 디절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요셉으로부터 어떤 요셉이 신세져 갖고 신세 갚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구덩이에 넣었고 죽인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팔아버렸고 이랬지만 요셉이 그들에게 선으로 갚아서 오히려 그들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길러주고 베푼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용서와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형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강팍해가지고 죄만 짓고 살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나오면 이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 피가 우리가 뿌려지도록 핏뿌림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어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죠. 구원받았죠. 이제 하늘의 시민권 얻었죠. 하다못해 이런 다른 나라의 시민권 얻으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은혜로다가 하늘의 시민권 얻었습니다. 시민권 얻은 거 아세요? 확실합니까? 이 시민권 얻었다는 거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어린 양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바로 그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얻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제 그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데려오라고 아들을 보내실 때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는 우리 몸이 그냥 부활처럼 변해버립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땅에 속한 이 썩은 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 그들을 주님이 영혼 데리고 오실 때에 그때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모든 육체가 다시금 부활체 몸으로 변화돼서 영혼과 결합이 됩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살아서 주님을 뵙는다는 것은 그 영광입니다. 신부로서 신부 입장하는 건 영광이에요.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날의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런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했었는가?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직접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가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사람 보내지 말고 직접 나가야 돼요. 직접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이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섬기며 사랑해야 될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 세상과 짝하고 간음하고 더럽게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 자신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과는 기도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골방 교제를 하십시오. 세상 것 다 끊고 주님하고 둘만 남아서 주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신랑이시라면 당연히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웃집 아저씨인데 내 신랑이라고 하진 않겠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라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웃들에게 전도해주고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평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해서 주님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 모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